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삶을 이끌어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비록 글로 써놓지 않았어도 명문화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결단과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삶을 투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삶의 원칙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책 한 권 읽게 됐습니다. 배우 신현준이라는 사람의 글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책 제목이 울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 속에는 늘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스승이라 말할 수 있는 한 영화 감독을 만난 이야기가 그 책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임권택이라는 감독 말이죠. 한국 영화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분이기도 하죠. 어느 날 이 신현준 씨가 영화 촬영을 다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방에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까 임 감독님이 계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함께 앉았죠. 근데 앉자마자 임 감독님이 그분에게 신현준 씨에게 묻더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현준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얼떨결에 아유, 저야 감독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죠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그런 것 말고 그러시더래요. 또다시 당황하면서 저는 정말 감독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 행복이기도 하고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임 감독님이 이렇게 말했다네요. 날 똑바로 쳐다봐. 현준아, 나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더래요. 긴장했겠죠? 근데 그때 뒤이은 말이 이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무서운 사람이야. 너 스스로에게 무서워야 좋은 배우가 되는 거야. 알았지? 사람은 누구에게나 삶을 이끌어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임 감독님처럼 자기 자신에게 무서운,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원칙 따라 그는 삶의 길을 결정하고 그리고 또한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삽니다. 늘 되물을 볼 필요가 있죠. 나는 과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내 삶의 깊은 생각과 결단을 하게 하는 그 믿음의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꾸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요나단의 유명한 이야기 한 구절입니다.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기로 선택한, 어쩌면 얼핏 보기에 무모한 결정인 것처럼 보일 만큼 엉뚱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담겨져야 하는 삶의 원칙이 뭔지 그거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으면 요나단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전심이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믿음의 원칙에 근거한 전심,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지, 그것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꿈틀거리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그 원칙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 원칙 하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요나단으로 하여금 블레셋 군대에게로 향하게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게 한 원칙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시죠. 우리 인간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성적도 늘 랭킹을 매깁니다. 학교도 늘 순위를 발표합니다. 돈도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의 가치까지 책정해 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평수에 따라 내 자식이 그런 유의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따라 그 사람의 값어치와 그 가문의 가치를 우리는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하게 삽니다. 그래서 숫자 때문에 기가 죽기도 하고요, 숫자 때문에 말도 안 되게 기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많으면 좋습니다. 많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부족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모자라는 인생은 언제나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투의 현장 이야기에는 블레셋 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4장 앞장인 13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고 그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기록한 반면, 사울과 함께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6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13장 15절은 기록을 합니다.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어찌 병거 3만과 마병 6천의 군사와 합쳐봐야 사울과 함께하는 600명이 싸움에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욱이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시 무기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칼과 창을 든 사람은 딱 2사람,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쇠스랑, 괭이, 도끼 그런 걸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의하면 전투가 전혀 불가능한, 그런데 그때 요나단은 그 엄청난 적진 블레셋 군대에게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에게는 믿음의 원칙이 삶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의 원칙이 그의 삶을 헌신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시편 33편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시편의 기자들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요나단처럼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한 것입니다. 요나단도 다윗처럼
똑같은 고백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믿음의 원칙이 그 삶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믿음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원칙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의 원칙과는 다른 믿음의 원칙에 근거해서 삶을 꾸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믿음의 고백에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 진짜 이런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병거 숫자만 해도 그 병거 숫자와 사람들의 숫자만 얘기해도 5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마병과 비교를 한다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적진을 향하여 가겠다고 결정하는 그것은 이 믿음의 원칙이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려면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고, 병거가 많으면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돈이 많다고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은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많으면 성공한 인생처럼 포장을 합니다. 많으면 인격까지 잘 가꾸어질 것이라고, 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칙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건져내심,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것은 결코 우리의 숫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원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건가? 오늘 6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건너가자. 영어는요 이렇게 썼어요. Go over. over 뭐죠? 넘어간단 말이죠. go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가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있어도 넘어가자는 거예요. 신앙은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내 앞에 이것이 가로막혀도 저것이 가로막혀도 건너 넘어가겠다고 말하는 게 믿음의 원칙에 따라 삶을 세워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건너가자고 말하는 것, 적진으로 엄청난 대군이 있는 그곳으로 넘어가자고 말하는 것, 말도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고 건너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숫자에 하나님의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면 뭐가 두렵냐고요. 랭킹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면 그 대학에 간 게 뭔 문제겠냐고요. 돈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인격이, 내 신앙의 성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면 뭘 우리가 주저할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칙이 우리 안에 진짜 멋지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건너가자고, 장애물 괜찮아, 넘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남아있는 동안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사람은 건너가자고 말하는 그 이야기에는요 장애물이 잔뜩 있었습니다. 숫자는 접어두고라도요 그들이 건너가야 할 지형이 쉽게 건너지 못할 지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방금 여러분 6절을 읽으셨지만 4절과 5절에는요 그들이 건너가야 하는 그곳이 어떤 지형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요,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험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뾰족한
이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빨처럼 뾰족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 다시 말하면 산을 넘어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이것을 가리켜 그렇게 한쪽으로 올라서 있었다고요. 이쪽도 그렇게 서 있었다고요. 게바를 향하여 올라서 있고 믹마스를 향하여 올라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건널 수 없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가득한 그곳으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요나단은 건너가자.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을 보면 건너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장애물을 보면서 건너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장애물만 생기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내 능력 밖이라고 일치감치 포기하는 겁니다. 마음 먹고 건너가 보려고 하는데 양쪽에 험한 바위, 뾰족한 산들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서 건너가자고 말할 거냐, 아니면 역시 장애물 때문에 불가능하군, 숫자만의 문제도 아니야, 지형까지 그러네 라고 말할 건지, 아니면 여전히 건너가자고 말할 건지 결정하는 거죠. 험한 바위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애물이 달가운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 버린다면 믿음의 원칙 위에 삶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시려면 저 산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저 수많은 군사들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의 원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위의 이름들을 보면서 재미난 생각 하나 했어요. 이쪽에 세워진 바위 하나는 보세스라는 산 바위였다 기록합니다. 이쪽에는 세네라고 말하는 산 바위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 단어의 의미가요 독특합니다. 보세스라는 단어는 의미가 빛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서 반짝거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말합니다. 어쨌거나 빛나는 이라는 뜻을 가진 바위였습니다. 한쪽은 세네라는 바위인데 그 바위 뜻은 뭐냐면 가시 덤불로 쌓여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요 그 바위들을 보면서, 이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혼자 상상을 한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든 겁니다. 보세스라는 험한 바위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적진으로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는 승리의 영광을 주실 거야, 보세스처럼. 그리고 세네를 보면서, 그래, 블레셋 군대에는 가시가 찌르듯이 아픔을 주는 패배가 있을 거야, 건너가자. 그랬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고 나머지 또 사람들도 정탐을 합니다. 근데 평가는 달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장대한 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죠. 저 땅 진짜 좋은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얼마나 멋진 땅인지, 포도주와 젖과 꿀이는 진짜 좋은 땅이야, 가서 정복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단도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네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렇게 가시덤불 우리는 갈 수 없어, 승리는 저쪽일 거야, 승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서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지만, 요나단은 믿음의 원칙 위에 세워진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야, 보세스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고 세네는 저 블레셋 군사를 향한 아픔의 가시야 라고 말하지 않았겠냐 말이죠. 그러고는 그 소년에게, 무기든 소년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나는 영광 약속하신 거야, 저거 저쪽 들 거야, 가자.
어쩌면 그렇게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소년, 병기던 손이 마음껏 하십시오. 당신 뜻대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고 야 저기 저런 험한 바위가 있어, 더더욱이 이름이 세네라잖아, 가시던 불이야, 우리 갈 수 없어, 그랬으면 가자 그랬겠어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요 조금은 더 믿음의 원칙 위에 삶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결단과 행동이 용감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숫자 때문에, 그 평가 때문에, 세상의 판단 기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멈추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원칙 위에 내 삶을 세워가면 갈수록, 믿음의 원칙에 내 인생을 점점 더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깊이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건너갑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수십 명을 무찌릅니다. 그것 때문에 블레셋 군대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된 거냐고. 건너오기도 어려운 그곳을 건너와서 저렇게 무찌르는 군사가 있다는 게 도대체 상상이 안 된다. 자기들끼리 분란이 일어나 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칙에 따른 깊이만큼 신앙생활은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는 어떤 믿음의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 나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진짜 내 안에 믿음의 원칙을 굳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의 크기를 더 크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레미야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뒷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작은 산에들이 올랐어요. 내가 뭐 정복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큰 산에 올라갔어요. 큰 산을 정복했어요. 인생의 더 높은 것을 점령했단 말이죠. 그래서 막 떠들고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참으로 헛된 일이라. 그 다음 말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쳐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작은 산 위에 하나 올랐다고 너무 큰 소리 치지 마. 큰 산 위에 올라갔다고 더 우렁차게 말하지도 마. 그거 다 헛된 일이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 여호와께 있어. 이거거든요. 신앙은 이 믿음의 원칙을 잘 세워서, 그리고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깊이를 깊게 하십시오.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십시오.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어쩌면 요나단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닐지 몰라요. 다음 시간에 이 본문 한 번 더 묵상할 텐데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한 주 동안 세상이 말하는 원칙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원칙 위에 삶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장애물 만날 때마다 건너가자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꼭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